3월 28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라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앞에서는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10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비유죠. 신랑은 예수님이고 이제 신부의 이제 들러리들입니다. 10처녀들은 이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은 등불을 환히 밝혀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또 그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면서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행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처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 켜진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분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지만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냥 달랑 등불만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달랑 가져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중심주의를 생각하니까 야, 신랑 빨리 올 거야. 신랑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 잠 잘 때 10명 다 잤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안한 잠을 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불안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주 불안하게 잤을까 봐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신랑이 이제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되고 늦어진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 10명이 다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등불을 손질합니다. 근데 통에 있던 기름을 이제 등에다가 또 보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처녀들이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너희들 나눠주면 너희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적은 양의 기름을 함께 나누어 쓴다는 것은 결국은 이 혼인잔치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대안을 마련하면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그건 합리적이죠. 한밤중이지만 기름 장수들이 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던 5 처녀들은 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갔는데 문이 닫힙니다.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이 바로 신랑이 오면은 사실 그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열리질 않아요, 그 문은. 그러니까 잔치집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2번 다시는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뭐냐 하면은 천국을 기다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때 갑자기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무도 타인을 5 처녀한테 부탁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타인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자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우리 집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왕년에 신앙 좋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개개인의.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항상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자, 나머지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참 신앙 고백을 하는 듯해 보여요. 주님. 근데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처녀들이 주님이라고 불러봤자 신랑은 냉정하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시죠. 아무리 애절하게 간청하여도 이미 심판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시간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근데 여기서 2가지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준비된 사람들하고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이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5명도 잤잖아요, 함께. 그거예요. 자면서 그들은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